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곳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힘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해가 바뀌어서 2021년이 되었습니다. 고등부 학생들은 한 학년을 마치고 지금은 방학기에 있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라인 수업과 비대면 예배로 적응하기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제 방학이라는 쉼 가운데 학업에 부족했던 과목들을 보충하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고등부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믿음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2021년을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부 겨울 캠프를 준비하려 합니다. 준비하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중에 마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그 말씀에 권능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찬양과 악기로 준비하는 교사와 학생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 넉넉한 복으로 채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몇 주 만에 대면 대회인데 이렇게 서로 안 반갑다는 듯이 인사를 안 해주시면 굉장히 서운하죠. 다시 한번 저희 힘차게 반갑습니다 하고서 한번 인사해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 서로 선생님들 그리고 고등부 친구들 함께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조금 서로를 보는 반가운 마음 때문에 들뜬 감정도 있을 것이고 다시 이렇게 모이게 된 데 대한 감사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텐데 모두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모두 기억하시고 그 감사한 주님을 생각하면서 저희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저부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의심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골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저희가 살아가는,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오로지 예수님,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박수.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 길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고 주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주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 길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주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주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고 주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주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고 주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주 사랑 영원하네 육성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주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주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바뀐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저희를 이쁘게 봐주시고 저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가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공급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한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건강하고 양순하며 비밀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니.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떨어졌네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용사입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진짜 한 달 만에 여러분들을 보는데요. 너무 기쁩니다. 제가 카톡으로만 여러분들하고 연락을 했었는데 여러분 잘 지냈죠? 못 지냈나요? 피곤하시죠? 우리 기지개 펴겠습니다. 위로 쪽. 위로 이쪽으로 네. 스트레칭. 자, 새로운 학년으로 또 올라온 우리 친구들도 있고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또 올라온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온라인 예배로 한 2주 동안 여러분들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소유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우선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혼자만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데 가족들과 살아가고 또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우리 선생님들은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공동체성이 강한 나라예요. 외국, 서양, 서구는 좀 개인주의가 강하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공동체 문화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라고 했는데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데 우리가 흔히 교회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배당, 이 건물을 생각합니다. 교회하면은 건물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도 외형적인 교회라고 할 수는 있지만 교회의 원래 진짜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냥 두세 사람이 모인 게 교회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왜 모였어요 지금? 등산 가려고 모인 거 아니고 낚시하려고 모인 거 아니고 게임하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그 모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모임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늘 3주째 이야기하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들 영상 잘 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잘 예배하는 게 지혜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게 정말 지혜로운 거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 많이 벌고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 못해도 설령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좋아. 다 잘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공동체에 들어가면은 하나 되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심지어 또 마찰을 빚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자, 방금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 땅에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구원은 이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같이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원래 1월 말에 겨울 캠프를 하려고 했는데 또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월 말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직 혹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아직 모셔드리지 못한 친구들 혹은 선생님들 있다면, 이번 캠프 가운데 혹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그런 역사가, 그런 경험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교회를 세우셨는데, 자, 구원받는 건 각각이에요. 우리가 각각 선물, 제가 그 얘기했죠, 설교 시간에. 영상 설교, 그 선물 기프티콘 받아가지고 가서, 그게 사실은 삼성이었어요.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 가서 제가 쿠폰을 받아서 그걸 베스킨라빈스에 가서 아이스크림으로 바꿔 먹었다는 거죠. 그 선물을 제가 받으러 안 갔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그 선물을 안 받으면 의미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실 때, 그거는 선생님이 해줄 수 없고 옆에 있는 친구가 해줄 수 없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야 돼요.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드리실 때 하나님,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구주와 주님이 되세요 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1대1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 1대1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럼 나 혼자 믿음 생활하면 되네, 이게 아니고요. 교회 울타리, 이 교회라는 공동체 울타리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니까 혼자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사실 위험한 발상이에요. 나 혼자 예수 믿겠다. 왜냐면 혼자서 신앙생활 하면 독선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생각이 갇힐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빚어지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다양한 사람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깎여지는 부분이 있어.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참기도 해야 되고, 또 인내해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원래는 베드로처럼 정말 다혈질, 요한처럼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지만 사랑해야 되니까, 오늘도 우리 선생님들하고 경건의 시간에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해야 되니까 점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가 다듬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혼자서 내가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주님과 독대하면서 살리라, 그런 특수한 경우도 간혹 있기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르심에 따라서 있지만 그건 굉장히 특수한 경우죠. 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건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다 수도원으로 다 기도원 들어가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치안을 유지해야 되고, 또 여러가지 돈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그죠?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할 자가 돼야 되지, 세상을 피하고 나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주님만 보이라, 주님하고만 살래, 난 세상하고는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현실을 도피할 것이 아니라 현실과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그래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생활에서도 유익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제가 한 얘기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 얘기는 했나?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내용을 보면요,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게 이게 왜 이런 내용이 있는가, 이런 말씀이 왜 있는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렵잖아요. 딱 보면은 잘 몰라. 목사님도 잘 몰라서 열심히 또 자료들도 찾아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준비한다고요. 이것저것 예화도 준비하고 배경을 아는데 왜 이 말씀, 오늘 말씀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같이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인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 그럼 아래로부터 난 지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위가 있으면 아래, 땅으로부터 난 지혜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럼 이 얘기를 했느냐? 자, 지금 이 야고보서가 써질 당시에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얘기예요. 그때는 지금은요, 모든 어떻게 보면 교리가, 기독교 교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교리가 어느 정도 다 정해졌어요. 삼위일체론이라든지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죄가 뭐다, 뭐 다 정해졌어요. 딱 그 신학이 정립이 됐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12사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단들이 엄청 많았어요. 지금도 이단이 많지만 이때가 이단이 더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신학이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뭐 하는 여러 가지 지혜자들이 있었고 또 당시에 그리스, 헬라 철학을 많이 공부한 그런 똑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사랍시고 와서 가르치는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 교사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참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거짓을 가르치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교회 내에 그 거짓 교리, 거짓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 결과 어떻게 되냐면 교회 내에 시기와 질투와 갈등이 생겨나게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사랑해야 되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품어줘야 되고 세워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서로 시기하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결과가 있었냐면 그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스스로를 자기가 얼마나 잘났어, 얼마나 많이 알아 이런 지식을 자랑하고 뽐내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우월해, 탁월해 이런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전했던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 뭡니까? 사랑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성경책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예배 오실 때는요 성경책을 꼭 여러분 갖고 오세요. 패드 핸드폰으로 찾는 책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 아멘. 자, 이게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하고 있나요? 이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이런 삶을 살아.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근데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는데 이런 열매가 없어요. 서로 시기하고 오래 참지 않고 막 분노하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내가 100배로 갚아주겠어 복수하고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참된 지혜,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입은 사람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서로 정말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서로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세워주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양보하고 헌신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받는, 야고보가 보낸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이 이런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하늘로부터 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원하시는 뜻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분별하세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지식을 여러분들이 받고 그렇게 살았더니 지금 여러분들의 열매가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이것입니다. 성결, 거룩함. 첫 번째 성결입니다. 깨끗해요. 거룩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내가 믿고 듣고 그 말씀이 뿌리 내린 사람은 내가 마음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술, 담배 예전에 좋아했지만 딱 끊어. 내가 야한 그런 동영상 같은 것도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 밖에 정말 악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뭐가 악하고 선한지. 우리 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곳,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도록 내가 변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평화입니다. 평화. 똑같은 의미죠. 될 수 있으면 내가 예전 성격 같으면 나한테 이렇게 해? 나의 자존심을 이렇게 상하게 해? 용서할 수 없어. 용납할 수 없어. 이렇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관용도 그렇죠.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의미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순은 뭐냐면 좀 어렵죠. 온순하고 순종적인 삶을 말합니다. 잘 순종하고 온유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네,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긍휼. 예전에는 그냥 나 혼자 내 잘난 맛을 살고 나만 잘 되면 최고였는데 주변에 이제 눈이 떠져서 주변의 친구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게 긍휼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긍휼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볼 때 참 여러분들 다 불쌍해. 너무 공부하느라고 애쓰는데 근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지금 내가 힘든 와중에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다니까. 긍휼.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 여러분들도 외우고 다니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로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희락, 기쁨이 있는가? 지금 내가 아파서 죽을 것 같아도 내가 돈이 없어도 시험에서 성적이 미끄러졌어도 내가 여전히 내 안에 기뻐함이 있는가? 앞이 캄캄해도 기뻐함이 있는가? 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까. 내가 죽어도 천국이니까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화평을 이루는가? 오래 참고 있는가? 내 예전 같으면 그러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인데 그러면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니라. 아멘. 누군가 내가 지금 싸우고 있어. 악한 감정이 있어요. 저 사람이 꼴도 보기 싫어.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것은 어디서 온 지혜일까요? 땅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아예 안 들 수는 없어.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그런 마음을 심어줘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마귀의 속삭임에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그 게임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쫓아내야죠. 그 생각을. 나사렛 예수의 명령이 내 안에 미움을 주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우리가 2021년 표어가 뭐죠? 하나 둘 셋. 더 크게 하나 둘 셋. 네. 용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용사로
살아갈 때 제가 처음에 설교했어요. 싸워야 되는데. 용사라면, 군인이라면, 군사라면 싸워서 이겨야지 맨날 얻어맞기만 하고 질질 짜고 울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리 타고나고 훌륭한 지혜와 지식일지라도 그 열매가 열매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 마귀로부터 온 건가. 아무리 탁월하고 신박한 것이라도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갈등과 분열을 가져다 준다면 그건 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로 되는 것이 또 잘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하나 되는 것도 무조건 하나 된다고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쁜 것으로 하나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나쁜 것으로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쯤에 빌라도하고 헤롯이 예전에는 사이가 안 좋았대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기로 악한 마음을 품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빌라도와 헤롯이 예전에는 원수였으나 그날 친구가 되니라. 나쁜 걸로 하나 되는 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되어야 되지, 나쁜 쪽으로 한 마음이 되는 건 정말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인지 아닌지 아까 말씀드렸어요. 열매를 보면 안 된다. 그들의 삶을 보면 안 된다. 자, 여러분들 신천지가 얼마나 모이기 힘써요. 이 코로나19에 정말 대한민국의 방역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초기에 신천지 아니에요? 모이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근데 신천지가 왜 문제죠? 물론 교리도 잘못됐지만 그들의 잘못된 삶, 가족,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잖아요. 신천지에 들어오면 집으로 안 보내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배출하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는데, 가정을 깨뜨려 보면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거죠. 그럼 열심히 모이긴 했는데 그 열매가 악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온 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됩니다. 어떤 것으로 하나 되느냐? 사랑으로 하나 됩니다. 그래서 조금 별로 친하지 않았던, 그리고 조금 거리를 두었던 친구들이 내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아들, 딸들이잖아요. 한 가족처럼 되는 거예요. 아직은 좀 서먹서먹할 수 있지만 차차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젖어들어서 우리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가 정말 강한 용사로 세움받고 또 은혜 받고 또 전도하고 더욱더 많은 우리 아직도 믿지 않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2021년도 우리가 다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얼마나 기뻐요. 현장 예배로 모일 수 있게 됐는데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서, 중동에서는요 이렇게 모이는 거 상상도 못해. 성경책 꺼내지도 못해. 지하에 숨어가지고. 여러분들 하늘로부터 온 사람 혹시 영화 봤나요? 그 마지막에 보면은 그 영화에 실제 육성입니다. 북한 할머니가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들릴까봐 이렇게 기도하면서 숨죽이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올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비록 마스크 쓰고 좀 답답하지만 예배할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 읽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길이 주님의 길을, 주의 길을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뵙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시오.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나기 빈 삶은 나의 주께 드리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한 노래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삶의 거리 주님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가 내 안에 있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힘들어하는 친구가 위로받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고등부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 고등부가 구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입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것을 내놓아. 주가 일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달여간에 다시 현장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3주 동안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된 지혜는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고, 참된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이며, 참된 지혜는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라고 아버지 하나님 배웠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실천되게 하시고,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예물에 담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특별히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정말 공부하는데 많은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책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믿음이 자라나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선생님들도 가정과 또 직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온전한 지혜를 소유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나왔는데, 하나는 기쁜 선물이고 하나는 안타까운 선물입니다. 대토기도 다음 주가 하유민 학생, 그 다음 주 박영 선생님, 그 다음 주 박은지 학생, 네, 다음 광고. 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따로 진급식이 없이 자연스럽게 구동으로 올라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한 무단 진입된 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됐는데,
우리 중등 그래도 올라온 친구들에 대해서 그래도 고등부니까 또 느낌 있게 또 뭔가 이렇게 주는 게 또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중3에서 고1로 진급한 친구들한테 저희 고등부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진급한 친구들을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올 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 들어와요. 여기 친구 이름이 뭐예요? 명희 친구. 네, 선물입니다. 두 개가 남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언제 받아가나 한번 봅시다. 네, 그리고 다음 공부입니다. 네, 우리 유영호 선생님께서 그동안 우리 고등부와 그리고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겨주셨는데 아예 가시는 건 아니고요.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텐데 지금 유영호 선생님께서 다른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잠깐 고등부를 잠시 떠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신 유영호 선생님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유영호 선생님이 나아가실 미래를 위해서 저희가 잠깐 축복하는 시간 같이 그 유영호 선생님을 생각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별 선물입니다. 잠시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가운데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우리 유영호 선생님, 아버지 하나님 아쉽지만 그러나 또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파송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유영호 선생님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시는 일 가운데 늘 지혜 주시고 넘쳐 주셔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하시고 또 어딜 가든지 사람으로 사랑받고 또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우리 유영호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축복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할래요? 네,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는지 주중에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고등부를 재학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총 6년을 여기서 예배를 했었더라고요. 따져보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주님을 처음 만났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었고 그런 기억이 남아서 마음이 너무 아쉽기도 하고 좀 뭐라고 표현 못하겠는데 여러분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시간이 가장 만나기 좋은 시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경험했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은 이제 잠시 말씀해 주신 지 잠시 떠나지만 저는 제가 처음 만났던 이곳이 너무 좋아서 꼭 다시 올 겁니다. 약속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온다는 말을 함부로 하시면 쉽지 않으실 텐데 어쨌든 유영호 선생님의 안달을 축복드리고 그리고 우리 오늘 고등부 친구들이 공연 예배를 잘하는지 첫 주다 보니까 많이 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그 예배 안 왔는데 아는 애들 있잖아요. 다음 주는 제가 얘기를 살짝 들어보니까 뭔가 예배 말고 뭔가 다른 게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데리고 들어오세요. 안 데리고 들어오면 여러분 책임입니다. 진짜 저희는 잘못이 없어요. 저는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아서 연락 잘 돌려주시고 비상연락만 돌려주시고 많은 친구들 올 수 있게끔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하시고요. 당연히 다음 주는 더 많은 인원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